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박수도 하고요. 네, 4층에도 오늘 일부 예배도 잘 드렸고,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크리스찬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코칭, 누군가 옆에서 좀 떠나갔습니다. 다시 형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미지 메이킹은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 오련교회가 그 4명일 때부터 지금 한 몇만 명이 되는 과정까지 함께했던 우리 안혜자 권사님이 모든 것 중에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해서 1시간 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분의 강사님이 우리가 전혀 사례비라든지 교통비도 하나 드리지 않았어요. 오련교회 이미지 스쿨 학교가 있어요. 다 자발적으로 본인들 도네이션 헌금해가지고 지금 협력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주일이나 오후 때 많은 행사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많은 또 필요한 지출이, 절대 지출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찬양팀들이 교사까지 23명이 도와 장로교회, 매달이 아니지만은 5주가 있는 그 달의 마지막 주에 군인 의문 공연을 가는 거예요. 운동을 가는데 소년 때부터 뭐 우쿨렐레라든가 조그만 거, 새 같은 거 다 자꾸 잊어먹네. 그거 새 같은 거, 후 부는 거, 오카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군부대를 갔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가고, 청년 때 가고, 선교도 가고. 이렇게 정상한 아이들이 군대 가서 햄버거도 가져가고 그날 선교를 하는데, 이 선거로 인해서 민간이 출입금지인 거야.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교회 오기로 한 거예요. 역시 여기도 다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인데, 그랬어요. 목사님, 기왕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느 날인가 이 청년들, 청소년 좀 약하던데 이번에 좀 영적 DNA를 임파테이션 흘러보내서 지난 5월 6일 날 지난 우리 한 700명이 모였었잖아요. 그때도 와서 은혜 받았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 교회학교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도 악기팀, 찬양팀들 좋은 리더자를 통해서 그런 출발한 계기가 될 거라 믿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기초주고, 또 한 가지는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의문 공연 오듯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산부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위로가 되는 그런 공연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산부 예배 그분들이 23명 이상이 오는데 우리가 23명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오늘 다들 한번 모여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찬양하나. 참 여러분, 우리 이때라는 게 지금이 지나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오련교회 그 모든 시스템들의 리더자가 김준식 안수 집사님인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1학기까지 공주 영명고등학교 같이 공부하다가 부산 이사간 건데 좋은 친구였었어요. 나는 크리스찬, 거기는 불교,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다른 건 다 통하는데 신앙 얘기는 안 통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어느 날 좋은 부인을 만났어. 강도사야, 강도사. 강도사는 이게 강도가 아니고 장로교회 올 말하면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부천에서 8년 동안 사부님이네. 여기는 부목사님으로서 남편을 전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오련교회 이제 나가면서 안수 집사님, 오련교회는 장로님이 12분, 6년이 임기야. 65세 뛰면 다 졸업해야 돼. 6년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분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49년 몇 년 만에 만나나? 1977년도 헤어졌으니까요. 그 만나서 예수 믿는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안수입사로서 다 헌신하고 지금도 유도 몇 달 유도도 하고 막 기아 자동차 소장이기도 하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아버지 학교도 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제가 간주하는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신비하게 주님이 내 사업장 내 자녀를 키워주는데 그 자녀가 그 톱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라 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하는 거 그것도 전공을 했네. 지난 금요일 날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사모님이 오르간 반주하고 엄마가 반주하고 딸이 하는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진짜 이 친구가 예수 믿을 건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박덕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도 성격이 참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도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공주중앙장로회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오늘 나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님이 98세인데 지금도 춤을 추는 분이야. 98세인데 그 어머니의 그 자녀들이 45명. 저희 가정보다 2명이 더 많은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92세인데 98세까지 소망이 생기는 거야. 저 믿음으로, 저 은혜로 살면은 그런 소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아픈 거. 여수 동산 감리비에 우리 같이 있을 때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저랑 같이 교통을 하고 있는 분이야. 여수 동산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돌산에다가 좋은 별장 같은 걸 짓고 얼마나 꽃을 이쁘게 하고 얼마나 잘 가꾸는지 저한테 갓김치도 보내주면서 그리고 언제 오시면 목사님 꼭 들리세요. 그러면서 그 와이프나 그 2딸과 사위들이 얼마나 이쁜지 미스 코리아감이야. 그래서 그 손주들이 어디 모델 이런데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불과 그런 지가 6주가 아니지 1-2달도 안 됐는데 엊그제 부부가 온 거야. 돌아가셨다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내, 자기 가정, 신앙생활, 자기 손주들 그 낙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우리 김윤환 권사님인가 돌아가셨다고. 68세가 되거든요. 저하고 몇 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 어떤 상황이냐. 식구들이 그 카톡으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또 김장현이라는 권사님 통해서 들었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하고 잠깐 주무셨는데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심장이 정리되어서 하늘나라 필요하셨나 보다.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거 어디 보면은 중요한 시간. 긴급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지금의 생명,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우리 교우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고 내일은 내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너무 과거에 잡혀서 여러분 섭섭하고 하지 말고 너무 미래에 또 기대하는 가운데 현실을 여러분 하지 말고 좀 현실에 좀 누리시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하고 찬양하고 누리며 드실 거 드시면서 표현할 거 다 표현하고 좀 섭섭하면 얼렁 또 풀고 허그하고 하나 돼서 특별히 가족이 부부관계가 엄마 아버지 관계가 이 자녀 관계가 한 번 더 만날 수 있으면 맘먹을 때 한 번 찾아가 만나고 한 번도 옷도 사드리고 한 번도 음식도 해드리고 한 번 좀 등 좀 밀어드리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왜?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긴급하며 이런 중요한 일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에 있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바로 영국의 존 웨슬레, 더 정확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1738년, 지금부터 287년 전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 그 회심이 뭘까요? 회심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정말 회개하고 마음에 돌이킴이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경험한 날이 바로 5월 24일 날 9시 15분 전, 8시 45분, 지금부터 287년 전, 7년 전.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실력도 있고 좋은 기독교 문화에 살아서 나름대로 미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 배 안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 때 두려움이 오는데, 무서움이 오는데, 야, 이러다 파도에 휩싸여서 이 바다 한복판 죽겠네? 막 찾을 길을 찾고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어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갔는데 몇 명의 사람이 막 흔들리는 파손 직전에 있는 배 안에서 마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때 이 찬양할 때 거기 와가지고 도대체가 나는 목사님 아들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미국의 조지아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실패했지만은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느 교파요? 교파가 뭐 중요합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나는 왜 저런 회심과 저런 체험이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신히 영국에 도착해서 외로움과 슬픔과 고민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올드스케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역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선한 곳을 향하여 올라갔더니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아닌데 평신도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수없이 듣고 설교했는데 그날따라 가슴에 찍히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기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거기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거기서 이야 거듭남을, 그때 중생함을, 회심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됐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서 감리교회가 시작했고 전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구원받은 자리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되는 걸 연구하려고 하는데 더 늪에 빠져가는 걸 볼 때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돼. 영혼 구원받아야 돼. 우리 온 몸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팔 하나 정도는 부족해도 살 수가 있어요. 다리 살 수가 있어요. 귀, 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꼴도, 이런 풍성한 삶도 구원과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어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 예수를 줬다면은 아들 예수 외에 경제 문제,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예타는 그 말씀이죠. 요한 웨슬레에게 이런 은혜가 오니까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던지 웨슬레가 성령의 역사에서 막 설교하니까 수많은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수많은 불신자가 돌아오고요.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야.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다 팽개치고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런 역사가 임하다 보니까 막 그때 막 이단이라 하고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웨슬레 목사님이 전도한 결론을 보니까 50년간 말을 타고 시골을 10바퀴 이상 돌 정도로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한 거리가 40만 킬로, 서울 부산이 약 한 500km 잡으면 1000배가 되는 걸 걸어 다니고 말 타며 전도했고, 하루에 평균 전도를 위해서 32km를 걸어 다니며 전도했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가 쓴 책이 200권 이상이 되고, 찰스 웨슬레가 동생이 찬양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다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고, 설교에서만 4000번 이상 60년간 변함없는 생활은 새벽 4시에 나서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와 그 형제들이 진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본이면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진짜 아름답게 전수해준 엄마, 아버지, 목사님, 그 중에 엄마, 수산나, 엄마. 이 엄마가 19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19명의 자녀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2층으로 올라간 계단 있잖아요. 첫째 계단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이 그렇게 점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형제끼리 어떻게 친하게 해야 되지? 거기서 가정, 부부, 자녀 이런 관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친구 관계가 얘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야. 진실, 정직, 도덕이 나오죠. 그 어머니가 세계적인 아들을 만드는,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자들도 어머니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좋은 가정이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찰스 웨슬레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막 찬송가를 막 작사하는 거, 거기다가 웨슬레가 막 작곡도 하면서 525곡을 많은 것 중에 선정해서 찬송가 만들기도 하고, 그가 88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88세의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도 자기 집 걸어서 전도해서 32km 전도하는 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긴급한 게 뭐냐?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고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 하나님의 위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의 가족이 망했을까요? 그 자녀들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신학교 종강인데요, 세상의 CEO들, 저와 때 리더십에 대해서 한 학기에 강의해서, 저는 그게 전문가 아닌데 그러나 여러 가지 책을 구하다가 일반적인 리더십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어떤 리더십 공부를 하다가 이런 세상의 리더자들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나왔더라고. 이야, 그 책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경영인들, CEO들, 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열됐는데 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침내 승리했는데, 세상의 모든 경영인들은 탑까지 올라갈 때 어려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 무너지고 0.1초도 안 걸렸어. 도장 한번 딱 찍어주는 그것 때문에 탁 몰라.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 지혜를 주니까 만날 거, 찍을 거, 안 찍을 거, 그러다고 많은 부하들이 결제해 주세요 하면 옛날에는 도장 꽉 주고 했는데, 잠깐만 그 결제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CEO들의 그 기도에 대한 책인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를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제 웨슬레가 그런 사실을 발견했을까? 다시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라면은 우리가 의지가 약해도 부족해도 결단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하면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에 쓸릴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줘.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줘. 근데 로마서 8장 26절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 숨소리로 자기 힘들 그런 절박한 상황에 갈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 실수했지만은 옛날 하나님 찬양한 그걸 기억하고 옛날 일을 추억하고 성령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결론은 합력해 서는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고 억울하고 그 일이 와도 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편에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위기가 와도 결론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달부터 더위가 와요. 이열치열이라고 더위가 오면서 한 7월 초순쯤에 우리가 한번 디데이를 가지고 한번 전도의 결심을 내리는데 우리 한번 지금부터 50일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벌써 여러분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부활 증거하고 열흘 만에 50일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한 7월 4일까지 한 50일 동안을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하면서 마음만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그중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첫째는 하나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요 너무 함축해 놓은 게 있어.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야.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 소원이 뭘까? 마치 자녀가 이번에 어버이날에 우리 어머님 아버지 선물을 해드려야겠는데 뭘 원하실까 안다면 얼마나 선물 구하기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일 안아보자 시험할 필요가 없대. 달력에다 크게 해놓고 7월 3일 아빠 생일, 할비 생일 한 번 올 때마다 본단 말이오. 우리 아내도 지혜로워가지고요 달력이 몇 개가 있어. 우리 손주 생일, 누구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그래 내가 이번 결혼 기념일을 이틀 전에 알고 선물해줬더니 우리 아내가 입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기억이 있냐 이거요. 39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기억했는데 마음뿐이었지. 우리 충청 사람들이 표현 잘 안 하는 것뿐이었지 마음은 여보 백날 그래도 갑돌이 갑순이처럼 다 뺏겨. 마음만 먹으면 안 된대. 표현해야 된대. 여러분도 막 글씨로 해놔요. 그냥 이 인간이 안아보자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해놓고 여보 이틀 있다 뭔 날인지 알지? 자꾸 암시도 하고. 요즘은 뺏어 먹어야 돼요. 줄 때까지 기다리다는 굶어 죽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화면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나오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장로님, 하나님 원하심이 딱 두 가지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구원 받은 다음에 그냥 한 번 왔다가 이 교회 아니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말씀의 깊이에 들어와서 분위기는 딱딱하고 잘 이해 안 되지만은 살아야 돼.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살겠어요? 입맛이 없으면 그냥 무슨 맛으로 그냥 먹어야 돼. 삼식이라고 그냥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이 그래 건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었어. 35절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를 보고 먹는 떡만 생각지 마. 나는 말씀으로 왔어. 나를 먹여야 돼. 나를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아. 떡을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어제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요만큼 떡을 준 거야. 이렇게 간식으로. 근데 한 아이가 떡을 먹고 목에 걸린 거야. 그래 한입법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아이들 뭐 주소문 이런 것도 이 떡이라고 하는 게 먹는 떡이 아니고 오병이를 통해서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 말씀을 먹어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대로 39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39절 다시 한번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화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39절 뭐라? 부목사님 저기 교회 앞에서 설교하러 갔나 보다. 내 아버지 39절 나를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다. 최고의 축복은 지금도 복을 주고 도와주는 분이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이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서 다시 한번 40절 읽었어요. 할까요? 이걸 샤우팅 하듯이 읽는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아픔 없는 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분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하든 누가 되든 뭐 바람이 불든 태풍 불든 그냥 가만히 계셔. 살아있는 사람은 바람을 타요. 다 다를 뿐이지. 다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이 11조 100만 원 하라 감사하라 아니면 뭐 대학원 박사 학위를 따라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 구원받는 거 1번은 됐어요. 두 번째 이제 그 사명은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내 자녀들아 우리가 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야 우리 아버지 소원이 그거야?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장모님 소원이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아니 다른 소원도 아니고 어느 날 얘들아 내가 집 한 채가 필요하다. 어떤 집이요? 송도에 20억짜리 아니다. 저 강남의 타워밸리스 70억짜리다 라고 한다면 어떤 자녀가 엄마 혹시 죄송합니다 어떤 자녀는 와 우리 엄마가 나를 그런 자녀를 인정하네. 엄마 해줄게. 그래서 연필 갖고 그림을 딱 그려주고 예쁜 세컨드 하우스를 만들고 아버지 문패를 써주는 거예요. 아빠 꼭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부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너 아버지 회롱하냐? 그런 아버지가 아이고 뭐 재밌다. 나도 그냥 해본 얘기인데 재밌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 어깨를 다 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깨를 피고 다니잖아요. 에? 어깨를 피시고 나는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렸고 이미 그런 자예요. 본인이에요. 증거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들 자녀들 은과 금보다도 우리 가서 복음을 나눠주고 하다 보면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린 거야. 우리가 제스처하기를 기다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목사님이 세상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내가 평생에 전도해본 역사가 없는데 등록하고 그런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문제 꼬이고 설킨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줄지 모른다고 안 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1분만 기도하겠어요. 결단의 기도입니다.